성금요일의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 잠시 십자가를 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침묵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기록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는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사람들 중에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주님께서 그를 상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라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욱 사랑했던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교만의 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태만의 죄를 회개합시다. 키리 엘레이손 키리 엘레이손,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잠시 침묵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이시여 당신의 죽음은 나의 생명이요 당신의 고난은 나의 안식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나의 치유이며 당신의 피는 나의 정결함입니다. 오 구세주여 당신의 십자가 아래에서 제가 나의 모든 죄를 보게 하시고 그보다 더 큰 당신의 자비와 사랑을 보게 하소서. 제가 이제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오직 당신 안에서만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종이 매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의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왕들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볼 것이며 아무도 말하여 주지 않은 일들을 볼 것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여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죽을 죄인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언제나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버리겠습니다. 철저히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일주일 동안의 발자취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생 동안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땅에 깔아 예수님을 지나가게 하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은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 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즉위시를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이유는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왕이 되신다면 그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강대국으로 만들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고 했다면 말을 타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이 아닌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서 9장 9절이 예언한 구원자가 나귀를 타실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이 아니라 구원자셨습니다. 그분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왕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구원자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으셨더라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자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 바로 직후에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희생 제사를 드리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에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등에 업고 폭리를 취하던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싼 성전세를 받았고 희생 제물을 비싸게 팔면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리를 취하는 장소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며 내쫓으셨습니다. 그것은 유대교의 기득권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지 않으셨더라면 죽지 않으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감당하신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신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또한 월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습니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버렸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했지만 아무런 믿음의 열매도 맺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던 그들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이제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함께 권위, 세금, 부활에 대해 논쟁하였습니다. 어리석은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리석은 자신의 논리들을 늘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화요일에 감람산에서 종말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아라. 하지만 그날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뿌렸습니다. 향유는 당시 아주 값진 물건이었습니다. 혼인을 위해서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 그 값진 것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값진 것보다 예수님이 더욱 귀했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 이것을 보고 분개하며 말하였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도 죄인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즉 그 여인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을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넘겨줄 음료를 꾸몄습니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준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게 주실 작정입니까? 사실 유다는 여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고 기대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왕이 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께 실망하게 되었고 그를 배반하여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가룟 유다에게 은돈 30입을 셈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유다를 제자 삼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았지만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쁨으로 감당하신 희생의 십자가였습니다.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는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또한 예수께서는 목요일에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주는 나의 언약의 피니라. 또한 목요일에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6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바로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에게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도대체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또한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습니다. 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넘겨 주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오늘의 이독서는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이것은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삼독서는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고 좌우에 세웠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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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7마디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가치를 가져다 줄 세속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이 가지를 갖춰다 줄 메시아가 아니라 구원을 허락하실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말이 아닌 나귀를,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임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삼으렸던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분을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그분을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내리쳤던 날카로운 채찍은 예수님의 등에 살점을 떼어놨고 뾰족한 가시는 예수님의 머리를 짓눌렀으며 앙칼질 못끝은 예수님의 살을 뚫고 힘줄을 지나 핏줄을 통과하여 나무에 박혔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은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지금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또한 그분을 조롱하고 모독합니다. 그들은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죄 없는 자의 천진한 얼굴로 버젓이 재판관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 원수들을 저주하고 하나님도 저주하였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컸기에 예수님은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 밑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보려고 애를 썼지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이를 악물고 그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신의 등에 채찍을 내리꽂던 사람, 자신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던 사람,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던 사람, 자신의 옆구리에 창에 찔렀던 사람, 또한 욕설과 침을 내뱉은 사람,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며 조롱하는 그들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원망과 복수의 눈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두 번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옆에 두 명의 죄수도 함께 매달렸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하고 예수님을 통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너는 구원자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 보아라. 하지만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고 그분을 통한 영적인 구원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 그 죄수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지옥의 화염을 거룩한 사랑의 불꽃, 속죄의 불꽃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 사람 속에 남아있던 아버지 하나님의 흔적을 되살리고 그의 모든 죄악을 덮어 가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 죄수는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세 번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자,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던 그 순간에 그분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던 그분의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우리 모두를 대신해 그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위해 그녀의 사랑하는 아들을 바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그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 힘겹게 눈을 들어 당신의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극심한 고통이 밀려오는 순간에도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며 걱정하였습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만큼이나 극심한 정신적 고난을 당하실 어머니를 염려하셨죠. 그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자,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신 네 번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제 죽음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비워내는 공허, 지독한 무기력, 모든 것이 산산이 부러져 버리는 폐허였습니다. 그렇게 죽음이 가까이 오는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은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기도는 고통으로 타버린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희망의 기도였습니다. 처절한 고통의 기도, 철저히 버림받은 자의 기도, 가장 밑바닥의 무기력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난 속에서 기도하셨으니 우리 또한 가장 깊은 고난의 순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이 없이 침묵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예수님이 오롯이 감당해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뎌야 한다는 말씀 외에는 하실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은 또 부르짖습니다. 레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아파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고 계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고통 속에서 함께 아파하며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다섯 번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제 예수님께는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피를 다 쏟아내셨기 때문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감각 중에 목마름의 감각이 예수님의 목을 졸라오고 있었습니다. 침을 삼키려 해도 남을 침조차 없었습니다. 말도 잘 나오지 않을 만큼 희미해진 의식을 겨우 추스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참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은 그렇게 목마름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목마름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희생과 사랑의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분의 목마름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가서 그 생명수를 마시면 이제 목마름의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신 6번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죽음은 예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부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끔찍한 고난과 죽음을 겪어내셨고 그것을 이기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이로써 죄를 정복하셨습니다. 이제 흑암과 죽음의 세력은 무력해졌고 생명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제 참된 구원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죽음을 맞이하겠죠. 그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신 7번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 그렇게 죽으심으로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제 사람 예수님이 하실 일은 다 끝이 났고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만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아갑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시다. 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맡아 주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초를 꺼주십시오. 이 초들이 꺼진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언젠가는 꺼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생명이 십자가 위에서 꺼지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곧 꺼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그날은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가 나뉘겠지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도미니. 죽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심판과 죽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써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며 사십시오. 제가 잠시 침묵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달으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이렇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 우리의 이웃들에 전하면 그들 또한 우리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잠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믿고 의지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개인적인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침묵 가운데서 잠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